찬송을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데 468장입니다.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도리인가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되면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노래 막으려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해.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하옵소서. 의와 정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468장 찬송가 가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그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기도합니다. 성종이 울리기까지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따로 불러 세우시는 주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먼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에 바빠 세상에 쫓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령의 일광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 새 계명은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면 주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 텐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투고 악함을 행하며 아버지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세상적인 삶을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참담해지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비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 인내함을 걸어가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핏방울처럼 땅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하기 하는 악을 이해하시고 주님 귀 기울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먼저 부족하면 나약한 것 하나님 시련당하며 고난당하며 무겁다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 상처하는 것 하나님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이어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못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선택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아멘. 말씀자를 배우고 주를 보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첫째, 박재명 장로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한 번 더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밥을 잘 못 먹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복부에 국막에 염증이 좀 많이 있고, 이제는 국막 투석을 못하고 혈액 투석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실로는 입시를 했는데, 응급실에서 어제 그저 3일 전인가 입시를 했는데, 차도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성순옥 성도님, 그 거봉의 배진순 집사님 딸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한지 벌써 왔다 갔다 또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래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니까 악한 영들이 은혜가 넘치면 또 마구도 튄다고 악한 영들이 자꾸 시험하는 일들을 많이 지금 주변에서 겪고 있는데, 한 가지 해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상처받는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오해와 또는 타부시 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서로 다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위에서 한 가족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한 큰 사랑의 개념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기본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단장하고 힘든 일을 하고 큰 돈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복받을 길을 놓치게 되는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박하고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인내하지 못함으로 시험에 들고 또 악한 영들의 꾀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장되고 우리가 복받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데를 더욱 넘치게 답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의 연약함을 환영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연약한 자,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고 하나님 용서하고 환영하고 물러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사랑의 큰 개념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박재명 장로를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순전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받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한 번 더 백수를 더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일 기도하는 것이 약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시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성수록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믿음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있는데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왔습니다. 이겨내게 하시네. 욥의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겨내고 나서 깨닫는 것처럼 아버지 성수로 성도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욥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는 내가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없고 위로할 게 없고 사람으로서는 아버지 무엇 하나 아버지 감당해 드릴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지러운 가운데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박재현 장로가 일어서게 하시며 성수록 성도가 욥의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일을 겪으며 인간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아버지 찔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이 있고 생업과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근심되는 자들이 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근심, 구원을 위한 천국을 위한 근심, 하늘나라를 위한 교회 경영을 위한 근심을 거룩한 근심을 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박재명 장로를 주께서 한 번 더 품으시고
생명의 생기를 더 불어넣어 주옵소서. 악한 질병이나 병균이 몰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성순옥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악한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간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기의 권사를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피아노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들리며 주변의 모든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고 맑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에 침을 뱉어주시고 주님께서 문지르시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세상 근심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허락하시되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 사회적으로 고민, 걱정, 근심 있는 자, 일터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시행하셔서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522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조금 기다려 드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배, 교육, 전도, 그 다음에 교제, 봉사. 이제 5가지인데 이게 수요 예배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화함으로 말씀의 깊은 뜻을 알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아요. 수박 겉핥기로 대충 성경을 알아도 구원받으면 전혀 지장은 없죠. 그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단을 만났거나 삶의 고난이나 풍랑을 만나서 흔들릴 때 견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강화하고 깊은 뜻을 묵상하고 알게 되면 아무리 큰 고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배우면 뭐해? 뭐 어차피 구원받는 건데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나? 물론 맞지만 이렇게 말씀에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은혜의 방편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그 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미문, 성전 미문 뭐 여러 가지를 쭉 알면서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개념을 알고 이유를 알으니까 은혜의 방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겠구나. 저렇게 하면 은혜를 받겠구나. 오늘은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그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화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이제 성전을 들어가려고 이제 섰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지났고 여인의 뜰도 지났고 낮은 뜰도 지났어요. 저쪽으로 가면 제사장 사택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샘이 있습니다. 샘곁이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야긴. 이쪽이 보아스예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 뭐라고요? 세운다. 이쪽은 뭐라고요? 저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그 남자 이름이 보아스죠.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원래 그 사람 원래 유지야 이렇게 부르는 그 유지인지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지역 그 근방에서 보아스 능력 있는 사람 이런 뜻인지는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과 같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삭의 이름도 그렇고 야곱의 이름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보면 모든 이름에 의미와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꾼 것도 이름이 그 인생과 결부된 의미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 볼 때 보아스 하면 저가 능력이 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또는 그냥 고유명사라면 능력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가 세우신다. 다 두 가지라면 저가 세우시는데 세울 만한 힘이 있어? 세울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 그에게 능력이 있으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그가 세우시는데 세우실 만한 마땅한 능력이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자, 엎어진 자, 괴로워하는 자, 낙심하는 자, 포기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세우시죠. 그가 우리를 세우십니다. 구원하는 게 결국은 우리를 넘어진 곳에서 우리가 사망에 처박힌 곳에서 구렁텅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저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있어?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포기한 사람을 세울 능력이 있어? 저에게 능력이 있어.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성전의 주제입니다. 성전의 주제예요. 너 그래? 그 양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세워.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세운다는 말. 저가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건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세우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상에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저가 살리시네라고 말하는데 그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또 한번 이제 깊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그러면 죄 가운데 죽은 사람, 심판에 처해진 사람, 절망한 사람, 낙심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죽은 사람, 심판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어? 저에게 능력이 있어. 그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야긴, 세우신다. 능력이 있다니까? 보아스. 이 두 가지에서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가 이렇게 있고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5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이걸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능력이신 세우시는 말씀과 세우시는 성령의 능력과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과 세우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야긴과 보아스로 성령과 말씀으로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문은 없어요. 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없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그 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고 믿고 증거받고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전하고 성도가 동일시되는 거 아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내가 성도라면 성도와 성도는 동일시에 똑같아요. 근데 성도가 성전이 되려면 뭐가 세워져야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또 동일시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는 게, 그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게 뭘까? 이 건물, 이걸 보통 다들 생각하는데 뭐 베들레헴 성전, 또 뭐 가보니까 저기에 또 예루살렘 성전, 큰 교회 가면 성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베데스다 성전 뭐 쭉 있어요. 성전은 그걸 말해. 거기는 다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옳아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고, 예배당이라고 하면 성전은 뭐냐? 구약 시대에는 돌제단을 성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장막이 성전이었다가 성전이 돌로 만든 진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누굽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 그 대장이 누구죠? 네, 스룹바벨, 학기 뭐 이런 사람들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록 이방인이지만 헤롯 대왕이 세운 예수님 시절에 세워진 그 성전이 제3성전이에요. 근데 보통 이단들은 이 3성전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되면 666이 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세우면 거기 가증한 것이 서서 그런데 3성전까지 헤롯 대왕까지 다 섰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는 성전은 뭐냐?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조금 더 돈 벌면 이거 팔고 다른 데 가서 더 좋게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그럼 그때까지 성전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고 모인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은 거듭난다. 한 사람이 성도로 거듭나는 것, 생명,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시 영생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세우신다. 뭐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다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실패한 자가, 아픈 자가, 병든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낙심한 자가 세워지는 것은 죽은 자 안에 병든 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죽음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건 세우신다, 거듭나는 걸 말해요. 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성화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암담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스스로 신이 되보겠다, 생명의 돈을 한번 깨우쳐보겠다, 이래서 돈 닦고 뭐 종교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이 그분이 하실 일이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첫 관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돈 닦는 것이 있다, 뭐 있다, 관문이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성전을 들어가는 데는 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이 세우셔. 맞아, 그분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 이 관문을 고백하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죠? 하나님께 능력 있으시죠? 저 믿어요. 고백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성화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분 두 분에게
아주 정말 내가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해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성화가 저건 꼭 이렇게 모난 돌 같은 경우 있죠. 저거 좀 깎아내고 싶은데 그래야지 저 모난 것을 쳐내야 진짜 예쁜 조각품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떼내면 좋은데 그거 자기 자신 모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장로님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거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말하면 자존심 상해서 떠나기도 하고요.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해요.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못 고쳐요. 아니요. 내가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안 당한 거지. 성령께서 고치신다. 그가 세우신다잖아요. 그거 돼? 그럴 능력 충분히 있어. 내 인격, 내 습관, 내 버릇,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사상, 이념 그거 세우실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그분에게 능력 있어. 가능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내 절망, 내 낙심, 내 고통, 내 눈물, 내 병, 내 사망까지, 내 인격까지, 내 습관 모든 관습적인 거 다 맡기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3살 버릇 8까지 가면 어떻게 고쳐요? 윤리를 못 고쳐요. 학업으로는 못 고쳐요. 공부에서는 못 고쳐. 돈 닦아도 못 고쳐. 그런데 그분이 세우셔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고요? 네. 보았어요.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시느냐?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과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야긴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 거듭나는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난 그 밤에 쉽게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기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상상해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경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끄는 데까지 숱한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큰맘 먹어요. 그 밤에 오늘 낮에는 그래도 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요? 사람이 2번 낳아야 돼.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우리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 말을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몇 줄로 기록됐으니까 큰 결단이나 결심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지만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니고데모는 또 그 거듭남의 사건 때문에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한 번도 장사 지나지 않은 무덤을 사용할 그 사람이 니고데모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과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성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시련당하는 것은 우리가 연단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로 성화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를 하면 이제 뭔지 난지 잘 모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해요. 하나님이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기둥이 된다고요?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 교회에 성전에 세워주신다고요? 인내하고 이기는 거. 시련과 연단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는 거고 몸 붙은 거고 이런 건데, 우리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화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면 증거가 돼요. 증거. 둘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17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는 증인이 되지 못한대요.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봤으면 한 사람은 안 돼. 두 사람이 가서 증인으로 서서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말할 때 누가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두 사람이 필요해요. 증거, 증인. 이게 확증인 거죠. 근데 성경의 둘의 증거수를 야긴과 보아스로 했죠. 근데 야긴과 보아스가 처음이었을까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유태인 히브리인이었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자마자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 침례할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넜다.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게 야긴과 보아스예요.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고 증거가, 내가 너의 보호자다, 인도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성전이 벽돌이 아닌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에게 무엇을 보내주셔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찾을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그게 야긴과 보아스고요.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이고, 그게 물과 성령으로 맞나요? 이거 왔다 갔다 해. 하여간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보아스, 야긴, 그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게 있어 나를 보호함으로 내가 성전되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성화될 때, 거듭날 때 맨 처음 지나가야 할 문턱이 말씀과 성령, 야긴과 보아스,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성화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지,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옥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천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바라는 사람,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옥토입니다. 그걸 성전,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전이 되게 하는 거기 보면 이제 성류를 200개를 했다, 쇠사슬을 2번, 그리고 늘리고 바둑판처럼 쇠사슬을 하고 이렇게 큰 그릇처럼 이렇게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요약해 보면 한 가지 말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성류고 거기에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런 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냥 영광, 이렇게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설명할 때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영광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언제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내가 그런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만 영광 받는데 자꾸 세상에 그러니까 이순신도 영광 받을 수 있고 대통령도 영광 받고 다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무슨 욕심이 대단하시냐는 거예요. 자기만 영광이네. 자기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 잘된 일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랑할 존재지 의지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럴 존재가 아니다.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쥔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인류사를 보면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래서 사람의 보면은 아이돌에서 어린애들도 그렇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저씨란 영화에 꼬망이 요만한 여자아이 있었죠. 음주운전에 난리가 또 났었죠. 그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저 학생 때 고교 얄개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남자 주인공 있죠. 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거 아시죠?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니는데 그가 만약에 영광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광 때문에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헤롯 대왕도 그래서 죽었고요. 영광은 사람에게 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모든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네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었을 때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원죄성이 있어 언제든지 사악한 더러운 죄를 드러내고 사악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때는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 성결의 고정 성결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마땅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쇠사슬을 누리고 성류를 누리고 200개를 하고 백합한 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하고 연단하고 보호하고 출애굽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 목표가 뭐냐면 성도들로 영광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우리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지금은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흉기가 되니까 마치 5살, 6살짜리한테 권총 쥐어준 것 같으니까 뺏어놓지만 나중에 20살이 되고 30이 되면 너 사냥 가고 싶어? 총 줄게. 그때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은 고정 성결에 들어갔을 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문의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는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성화되어 가야 하는 첫 관문에 만나야 할 말씀과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장로님들을 할 때 기둥이 되어주세요. 성경의 보아스, 성경에 말하는 야긴 기둥처럼 장로님 이런데 그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기둥이니까요. 장로만 기둥이 아니라 목사도 기둥이고 성도도 평신도도 서리 집사도 안수 집사도 안수 권사도 다 기둥이지 장로님만 기둥은 아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야긴과 보아스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세워 일으키셨고 또 살펴보니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의탁하오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고 나로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악한 습성과 습관과 나쁜 성격을 가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긴 하나님 이게 저를 괴롭혀요. 이게 내 가십니다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성화시키시고
또 인자하게 온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믿는다 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난 주면서 행함을 믿으리 연약한 나늘 오르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그 발짝 주님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3일 동안 또 주일 오기 전까지 박재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순옥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불편하시고 이렇게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송교회 권사님 또 모수아 엄마도 귀를 잘 못 듣고 있는데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눈에 띄면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지금 또 눈에 띄니까 이석영 권사님 또 관절염 위해서 또 당뇨, 고혈압 위해서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한 마음 가지려고 애쓰십시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가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